미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EC 크리스찬 해가지고 1년 내내 이스터와 크리스마스 때만 오시는 분이 있어요. EC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믿지만, 교회에 예배를 나오는 목적이 좀 다른 데 있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나오시는지 그 질문에 여러분이 오늘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성탄 주일이라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내 주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이니까 예배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의무감에서 나오셨는지,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은 1장에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있으셨던, 분명히 뿌리가 확실한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는 것이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달리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신 분인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고,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온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오시되, 물론 십자가의 구속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고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 여러분의 온 세상의 주인뿐 여러분 자신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나시고 탄생하신 직후에 있었던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동방 박사가 지금 하는 고백, 부정적인 면에서는 헤롯 왕이 그 예수님에 대한 질투와 시기하고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후 며칠이 지났는지, 혹은 어떤 학자는 심지어 몇 개월, 2개월 정도 지났다고도 보는 학자도 있지만,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신 후에 있었던 아주 기가 막힐 사건 하나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치 여러분이 종종 크리스마스 때 연극, 성극을 할 때 나타나는 그 무대의 등장인물 세 사람의 부류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사람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여기 나오는 헤롯 대왕이나 대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달리 지혜로운 동방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장 주된 오늘의 인물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라는 말이 동쪽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줄여서 동방 박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팔레스틴 땅의 동쪽,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그런 박사라는 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천문학,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그리고 점성학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좀, 구약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그들에게 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로 별 하나에게, 그들이 연구하던 별을 연구하다가 별 하나가 유난히도 다른 별과는 다른 것을 목도하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이게 바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자기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자연 역사로 별 하나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악의 예수 나신 곳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고집스러운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지식도 없다고 생각될지 모를 비천한 혹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들에게서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온 세계에 온 세상에 주님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바벨론 땅에서 팔레스틴까지는 약 600마일 먼 길을 달려온 그 동방박사에 달려온 목적을 2절에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별을 쫓아서 왔는데 온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경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경배하기 위하여 오셨다. 메시아이신 왕을 예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 한 별, 별을 쫓아왔는 그 한 별이 멈추는 곳에 베들레헴을 가리키면서 멈추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머무르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자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고 했고 11절에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저기도 또다시 반복되는 게 뭐죠? 그들이 도착해서 아기를 보고서는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의 인도를 받아서 이곳까지 달려온 그들의 심령이 열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계시를 그대로 따라서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은 후에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기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이 먼 길을 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여기 동방박사들처럼 예배가 그게 사모가 되어지고 주님 만난다고 하는 이 설레임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기 나온 보배압에 들었던 예물 3가지에 대하여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에 의하면 황금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임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왕에 대해서 충성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각오하듯이 그분이 영원한 왕이니까 그래서 황금을 예물로 가져왔다라고 해석합니다. 유향은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소제라는 제물을 드릴 때에 그들이 사용했던 유향, 그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부자들은 죽으면 시신을 장사 지낼 때 시신의 냄새가 날까봐 시신에 뿌리는 향수, 그것이 몰약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죽음을 받으시는 그 인성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설교 끝나고 찬양을 하게 될 115장에 보시면은 그 5절까지 되어 있는데 2절, 3절, 4절에 이렇게 황금으로 오신, 황금 예물을 얘기하면서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유양을 얘기하면서 제사장을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제사장으로 오셔서 중보자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몰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간에 오셔서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찬송가 가사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올 때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물들을 준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베들레헴 가서 찾거들랑 나한테 가르쳐줘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꿈에 또 그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하자 그들은 헤롯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몰래 돌아서 자기들 고향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정말 주님을 배웁고자, 주님께 감사하고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동방박사들처럼 예배를 오늘 드리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안 가면 뭐가 찜찜하니까, 또 목사님 전화할 테니까 예배하는, 귀찮아서 그래서 오십니까? 둘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종종 나타납니다. 사도행전까지 가서 보면 헤롯이라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헤롯인데, 이 헤롯 대왕은 로마 제국의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 황제였을 때에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리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유대 지방을 세 부분으로 그때 나눠져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자기 아들인 이 헤롯 대왕을 삼았습니다. 헤롯은 젊은 나이에 유대인들이 자꾸만 로마 제국을 항거하는 마카비안 리볼트가 일어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듯이, 참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자꾸만 항거하는 사람이 있었듯이 유대인을 진압하는 데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파알티안 사람들이 유대 땅을 쳐들어오자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주전 40년경에 로마 황제가 옥타비우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 황제 때 다시 그를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을 하자 다시 돌아와서 유대 땅을 다스렸었는데, 원래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의 후예인 이두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유대인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미리암이란 여자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 사람을 다스리기에 조금이라도 합법화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해서 외교술이 능란했지만, 전쟁도 잘했지만, 이 사람은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누가 이렇게 뒤엎고자 하는 눈치만 보여도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의 형제들조차도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아내와 장모 더 나가서 자기가 친 아들들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 많은 아들이 6인가 7이나 되는데 그 중에 2 아들을 죽였고, 자기 자신도 죽기 5일 전에 세 번째 아들을 의심해가지고 셋째 아들을 죽였던 자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롯 대왕에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핍니다.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단다. 아마 섬찟했을 텐데, 내가 왕인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왕이 오는 줄로 알고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예수를 찾거들랑 나한테 알려줘라. 거기는 왜 알려준다면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그럽니다. 8절에 자기도 거짓말하는 거죠.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때 선포하기를, 베들레헴 예루살렘 땅에 2살 이하의 모든 갓난아기 남자애는 다 죽여라 하고 명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서 2장 16절에 보면은 마리아 요셉이 그거 피신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벌써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헤롯 대왕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좀 믿으라 하고 예수님 만나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줄 알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부인이나 남편을 예수님에게 빼앗기는 것 마냥 생각을 하고 자기가 엄청 손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식들이 좀 주님께 헌신해가지고 온전히 헌신하면 그게 자식들한테 별로 좋게 보이질 않아가지고 큰 손해인 것 마냥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론의 후손이요 레위 족속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주관하고 백성들 제사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잘 꿰뚫어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인들로서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소문을 듣고 나서 그러냐? 제일 먼저 부른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제왕들입니다. 야, 어디서 그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베들레헴에서 날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절에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6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곧 다스리는 자, 룰러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왕이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왕이 무슨 목자입니까? 목자는 양치는 목동, 아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왕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스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그렇게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분명히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제왕들이나 서기관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베들레헴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그 메시아를 가서 예배할 생각,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주님이 오셨는데 가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아무리 그들이 그대의 권력 있는 종교 지도자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다가올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종교인들은 많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작습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해보면은 성경 정말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목사하고 논쟁을 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머리는 큰데 가슴은 차갑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두들기시는데도 냉정하게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경안가든 교우 여러분, 2014년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또 이제 곧 다가올 사흘 후에 나흘 후에 다가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주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인 그 별 하나,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계시를 확실하게 믿어서 그 먼 길을 온 것처럼 여러분도 제가 믿기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믿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진심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경배할 때에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십니까?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고 흥분이 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먼 길을 달려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들어간 예물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예물보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원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만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헤롯 대왕처럼 내 욕심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든가 예수님께 헌신하면 나한테 손해가 엄청 올 줄 알고 남의 눈치나 보면서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 누가 좀 옆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 핍박하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는 건 많습니다만은 아니 어떤 분은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바로 잘 믿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에는 그런 행동이 전혀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었던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성탄 시즌이 돼서 방학하기 전에 선곡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이 학생들 가운데 연극에 등장할 배우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학교에 그 디렉터가 한 학생이 눈에 띄는데 랄프라고 하는 4학년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정말 그 이번에 크리스마스 연극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 학생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고 생각도 미쳐하지 못한 일종의 정서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가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그 예수님 탄생을 위한 그 성극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도 어떻게든지 그 랄프를 한 배역을 맡기려고 용기를 주고 싶어서 연구하다가 아주 간단한 배역 하나를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별로 액션도 없고 대화도 많이 없고 그런 배역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서는 여관집을 막 두들기다가 말구이를 찾는데 그 여관집 어느 여관을 두들길 때 그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여관 주인의 역할. 그래서 랄프가 맡은 역은 어떤 역이냐 하면 마리아와 요셉으로 분장한 애들이 와서 여관집 문을 두면서 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방이 없어요라고 하는 그 딱 두 마디. 노룸. 방이 없다고 하는 말. 그 한마디만 하는 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정도 역은 랄프가 충분히 해내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맡겼답니다. 연습도 몇 번씩이나 시키면서 그 단 한마디니까 또박또박하게 그 말을 발음하도록 연습도 했다고 합니다. 짰답니다. 요셉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부인이 지금 애 날 때가 됐는데 방이 좀 구하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봐주시고 방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면 랄프는 그냥 방이 없어요. 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마리아 요셉이 또다시 간청을 하고 3번 간청하는 장면에 3번 똑같이 그냥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하면 됐다는 겁니다. 연습을 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연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랄프 때문에 연극을 마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왔습니다. 요셉이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부추기면서 그 여관집의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나왔습니다. 랄프가 나왔겠죠. 랄프는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말합니다. 방이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 않고 그 여관 주인에게 한 번 더 매달립니다. 아유, 그럼 큰일 났는데요. 제 아내가 지금 만삭에 대해서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내줄 수 없습니까? 두 번째, 방이 없어요. 그때까지도 랄프는 또박또박하게 맡은 배역을 잘 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잘하면은 성공이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여관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이렇게 사정하게 해서 이 추운데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발 부탁합니다. 저에게 방을 좀 주세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랄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기를 갖다가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 얼마나 순진하면 그 장면에서 그 위에 몰입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못 찾잖아요. 예수님은 다 뒷전이잖아요. 예수님 좀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 뒷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들어갈 방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방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다 차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방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그 주님을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오늘도 예배를 오면서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거를 올바로 잘 배워서 내가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내가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마음에 전혀 주님이 안 담겼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아니면은 뭐 많은 거 들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텅 빈 지식으로 죽은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거나 혹은 봉사하든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confused 될 때가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쁜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관계가 정말 너무 진하기 때문에 복받쳐 오르는 그런 예물이 할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올해 한 해를 마감을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해 동안에 내 예배 생활이 어떤가? 내가 예배를 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지. 한 해 동안의 예배에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경건한 예배였는지, 내가 정말 그렇게 충실하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 참 큰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 예배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다짐을, 각오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 준비된 예배, 올바른 지식,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지식, 그리고 올바른 섬김, 올바른 두림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